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또 평소에 또 큐티 한동안에 베드로전서를 다 읽어오신 줄 믿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으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받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무슨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에 자기를 던지는 고난이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악을 범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전에 어울렸던 세상으로부터는 찬사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받기가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나의 변화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가 또 나의 삶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실 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세상의 비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 착한 행실 보고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때는 진실만을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그때는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나를 비방하는 사람조차 저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예배드리는 게 생명 같은 일이잖아요. 그 생명 같은 일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면서 교계의 협의도 없이 또 총리 말 한마디로 성가대 연습도 하지 마라, 성경 모임도 하지 마라, 예배 때 찬송도 부르지 마라, 그거 어기면은 벌금이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던 교계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회나 예배로 인해 생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 중에 1.8%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가 한 8만여 개로 잡는다면은 교회에서 발생한 비율은 0.02%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도 방역을 엄격하게 실시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여기 다 알코올로 전체를 다 닦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어제 토요일 같은 날 또 전체를 다 닦아요.
여러분 어느 식당이나 모임에 들어가면서부터 열 체크하고 손소독제 바르게 하고 마스크를 끝까지 쓰게 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총리 발표 시 교회가 무슨 코로나 확산의 죽음처럼 콕 집어가지고 성명서를 내는 것이 좀 상당히 유감스럽고 우리도 2달 동안 사실 떡만 먹고 5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야 이게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야 밥 먹는 것은 안 되고 그럼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앞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는 거는 괜찮냐.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공무원들도 구내 식당에서 밥 먹지 말라. 공무원들도 그러면은 식당 운영을 중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뭐 다 맞는 말이고 속이 시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왜 예배까지 이렇게 축소하면서 하는가? 결국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에 문이 막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같은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식사 모임도 다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정부가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언론에 공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처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우리 자존심 긁지 마라. 우리도 힘 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교회를 우습게 보냐?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따져서 옳다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싸워서 옳고 그름 가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옳고 그름 가리는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해받아도 좋고 얼마든지 요거도 먹어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미약한 그런 정도라도 야 이런 감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더욱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억울한 일은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 억울한 걸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다가 탄원하고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고 서명운동을 받고 여러분 얼마 전에 경기도의 어느 교회인가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너무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전염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는 많은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남이 잘한다고 인정해 줘야지 내가 잘한다고 큰 소리 쳐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도 싸워도 좀 더 지혜롭게 싸워야지. 스스로 복음의 문을 닫으면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숱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수고나 부끄러움이 아니고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실패가 아니고 성공입니다. 그 안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요만큼만 1%만
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죠. 내가 성격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쓸데없이 세상의 일에, 악한 일에 휩쓸려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마음대로 믿게 내버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믿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본다면은 어떤 사회, 어떤 나라든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랐어요.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의 종교고 순환의 종교.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 빛을 싫어하잖아요. 빛이 비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기독교는 빛의 종교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둠의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세상은 그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종교인 기독교는 생리상 박해가 따르고 거절이 따르고 거부가 따르고 순환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제 사회에 또 양반과 천민이 분리되는 그런 신분제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피조물이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평등의 빛을 비추니 신분제 사회는 그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사회 속에 교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의의 빛을 비추잖아요. 부정부패와 불의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 정의와 싸우니까 어떤 공의와 부정부패와 싸우니까 어떤 기득권 세력이 좋아하겠어요. 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많은 거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첫째로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런 고민을 상담해 왔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회식 외에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공식적인 회식인 가서 술 안 마시더라도 음료수 마시고 이렇게 있지만 다른 술자리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팀원들끼리는 그 만든 업무 카톡방에 이 업무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온갖 뒷담화하는 얘기, 또 심지어는 이상한 동영상까지 올리는 인간도 있고 음담배설이 막 올라오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으니까 점점 내가 회사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되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술 안 마셔도 미워합니다. 술자리에서 같이 술 안 마시고 앉아있으면 술맛 떨어진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술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같이 적당히 눈 감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불의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부에 부정부패가 있어서 그 고발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지. 나중에 그 사람 완전히 왕따시키고 결국은 회사를 못 다니게끔 만들어. 같이 욕을 하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욕할 때는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같이 욕 안 한다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청년의 얘기가 그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실과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그래서 참 대견하다 했는데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핍박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로 핍박받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신방을 하는데 건강한 분들의 가정은 잘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가정은 자주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오길 원하시는 분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병이 나면 제가 더 빨리 더 자주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세상에서 더 자주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이 함께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에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간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부질없는 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주었다고 고난을 당합니다. 돈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남 장기 두는데 앉아서 훈수 두다가 얻어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슬프고 보람도 없고 참 안타까운 고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고난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폴리갑은 불에 타 죽으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참 기가 막힌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또한 변화를 낳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때 옛날 우리들이 예수를 모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얽매여 살았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서 취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뭐 취미랄 것도 없죠. 먹는 것이 취미고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때는 이 땅의 안락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았으면 이제는 과거에 나를 즐겁게 하던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이게 나의 위로다, 이것이 좋다, 그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 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죠.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돈이 많아야 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좋은 차 끌면 행복하다. 건강하다. 꼭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인한 행복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신자라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신자인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예수 안에서 즐거움, 예수 안에서 행복을 모르면 세상 것을 여전히 쫓아가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내가 어떤 상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이 뭔가를 행복을 줄 것처럼. 근데 이미 세상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더 골치 아프고 돈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는 사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잘났어도 못났어도 부모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절대적인 존재이듯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불문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별로 그런 거 할 때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자, 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있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제일 불쌍한 데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뭔가 피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게 얼마나 처량한 거예요. 신앙민들을 보십시오. 명절이 되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겁다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이산가족이 되고 고향이 지척에 있어도 갈 수가 없었어. 오히려 남들 즐거운 명절에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이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달려가는데 목적과 향방 없는 삶, 결국은 허무하고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사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왜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오고 왜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향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죽습니다. 우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갈 곳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해 오면 두려워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시신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평안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 염하는 분들이 그렇게 보이도록 그 팔을 원상복귀로 다 꺾어놓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팔이고 다리고 다 꼬이는 것입니다. 힘주다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다 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여기서부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고난도 유혹도 많이 있지만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후회 없는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안다면 쓰러져도 일어나고 유혹이 와도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안다면 가면서 평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는 몇 가지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서로 품어주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실컷 일해놓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참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받는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상급, 하늘에서 받는 내 품삯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 하늘의 상급받기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또 하는 수고와 헌신은 그 자체도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또 큰 상급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 기준을 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 두 손을 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영으로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더 충만히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또 게으름과 나태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 충만히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나타나심이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팔꿈치로 인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합시다.